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가르쳐온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속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속죄 복음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란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르는데 인간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큰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형의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사형의 형벌이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바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노력으로, 선행으로, 철학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혈력이 나에게 미쳐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해결되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가르쳐온 십자가 속죄 복음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죠.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러니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쉽게 말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바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받는다고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너도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니까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단체 손님 제일 깊이 대상이 식당에서 단체 손님 제일 깊이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 권사회 모임. 제일 깊이 대상 1호를 합니다.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밥 먹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요. 갑질을 많이 한대요.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란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나서 누군가로부터 교회 다니더니만은 정말 당신 변했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말하는 것도 변했고 말투도 변했고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말투가 굉장히 사나웠는데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온 것 아닙니까? 말해보니까는 그 다음에 생각이 막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교회 다니더니만은 정말 당신이 변했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예수님 목숨값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그런 십자가 희생을 통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그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는 믿는데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시고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을 집에 가지고 와서 의사의 처방전대로 그 약을 복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오용하게 되면은 그 약의 효능이 내 몸에 나타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3번이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이 3군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이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깜짝 놀랐겠지요.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란 가슴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은 그 중에서 2 제자가 시골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지만은 그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보시면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데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오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베드로 어부였지 않습니까?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고 나니까는,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예전 삶,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전문가들의 그 연구와 추산에 의하면은 지금 한국교회 안에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나왔다가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예전 삶, 술 마시는 삶, 타락된 삶, 자기의 욕망을 추구한 삶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200만 명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200만 명이 지금 또 이 주일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한때는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지금 교회를 떠난 겁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교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11제자를 찾아오셔가지고 그것도 밥 먹을 때, 여러분 밥 먹을 때 개 건드려야 안 건드려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단 말이 있는데 음식 먹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한 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쩌면 이 꾸짖음은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꾸짖음, 우리 신앙교회를 향한 꾸짖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꾸짖음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한 부분만을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와는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주님이에요. 주님. 여러분 주님 많이 하시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입에 나오는 게 주님이에요. 주님. 주여. 여러분 그 주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고 신약 성경에서 주란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구주, 구원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구원자라는 의미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인과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간단다. 여기에 국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삶은 예수 믿기 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더란 겁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그 삶을 보면은 여전히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셔야 되고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은 후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듀일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정확히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노예이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아십니까? 노예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노예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인생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육체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군요.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주인이신 예수님 원하신 대로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 누구세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 누구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5대 사역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5대 사역은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보시면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뭘 믿느냐면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자하고 자본 적이 없는 처녀의 몸에 처녀가 아이를 뵀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국민일보에 그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천국 믿지 않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상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일까요? 오늘 보세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 게 뭐예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입니다. 네 번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편에 한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뭘 의미하냐면 왕권과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씀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금 누가 통치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다섯 가지를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처녀가 아이 뵌 거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은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에 도둑이 오듯이 도적같이 다시 재림하셔서 내 모든 삶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CCTV를 찍는 것처럼 나의 지금 모든 삶들을 다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로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전 삶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마음에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진짜 우리 이렇게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맨날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건데 그 좋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삶을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그것도 오늘 밤에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걸 못 믿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삶은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5대 사역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예수 믿는 천당 간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동정녀 탄생 같은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도 믿어야 되지요.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는데 왜 내 병이 고침받지 못하는 겁니까? 왜 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날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을. 이 예수님의 5대 사역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11제자를 가리킵니다. 더 넓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오늘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서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 오늘 본문에서는 11제자지만은 오늘 이 성경을 놓고 봤을 때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오늘 이 15절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 보시면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즉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에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뭐 하는 삶입니까? 전도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나의 만족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방역이 해제되니까요, 벌써부터 약국에서 위장약이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왜 위장약을 찾습니까? 어젯밤에 술 먹고 속이 탈났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불타는 토요일 밤새도록 불탔습니다. 토요일 밤에 술집에서. 오늘 아마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 어제 불타는 토요일을 즐기신 분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밤새도록 불타는 토요일 돼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여러분 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하세요. 당나발. 따라하세요. 당나발. 당신과 나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 만나는 목적이 뭐냐면 당나발이에요, 당나발. 당신과 나의 발전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당나발, 당나발. 맨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당나발, 당나발. 이게 삶의 목적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 만나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예수 믿게 할까? 전도할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어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보면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할까? 차를 마시면서도,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도, 직장에서 옆자리에서 앉아 같이 일을 하면서도,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온통 주님이 내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했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까? 머릿속에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 변해서 하겠어 안 하겠어요? 변했지요. 어제까지는 당나발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말투도 바뀌었어요. 어머 과장님, 어머 철수 엄마, 말투도 바뀌고요. 표정도 보니 생글생글해지고 머릿속에 온통 그 사람 전도할 방법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복받았다 하죠. 내 삶이 변화됐다 하죠. 그러니까 사람 볼 때마다 당신 변했다고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당신 변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투가 왜 그래 바뀌었어? 왜 그래 표정이 그래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할 때 옛날에는 이야기하면 맨날 당나발 당나발 하더니 왜 이렇게 맨날 뭐 하나님 은혜라고 말해?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 가면은 세들백 교회라는 대형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릭 워렌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개척해가지고 지금 한 10,000명 넘는 큰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요. 이 세들백 교회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작년 성도가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수평이동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온 성도가 아니라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이 교회는요. 그 와서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일고래 목사님이 자신이 전도한 일에 힘쓰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리고래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다가 어느 날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리고래 목사님 집에 같이 생활했다는 겁니다. 매일 목사님이 그 자기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밖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그럼 자꾸 침대에 나가려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는 리고네 목사님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자꾸 그렇게 밖에 나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만은 그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런단다.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그런단다. 그러면서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가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이제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 옆에서 리고레 목사님이 아버지 손을 꽉 붙잡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 한마디를 100번 이상 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릭,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라. 이 말을 100번 이상 되뇌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릭 고레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하는 교회를 세워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마지막 유언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복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주님이 내게 피를 흘리면서 남기신 유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받았으니 어떻게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게 믿어질 때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믿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최고의 목적이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교회 다니고 나서 변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사람이 변합니다. 잘못 믿으면 변하지 않아요. 저도 보약을 먹어봤지만 보약을 잘못 먹으면 몸에 약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먹어야죠. 정확하게 알고 먹어야죠. 그래 약이든 보약이든 내 몸에 정말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진짜 믿으면 그 사람 말투가 변합니다. 얼굴 표정이 변합니다. 저도 그 소리 들었습니다. 형 왜 요즘 얼굴이 변했느냐고. 친구들이 왜 저보고 왜 얼굴이 그래 변했느냐고. 옛날 제 경우는 그대로인데 뭔가 모르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변하셨습니까? 변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아니, 주인이 노예 보고 야 오늘 주일 성수회 하는데 노예가 나 오늘 바빠요. 여러분 보고 한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한 소리 아니에요. 나 오늘 결혼식 가야 돼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주인이 답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5대 사역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믿는 것이고 내 모든 삶에 대해서 밤에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내 삶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믿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믿고 여러분 말투도 변하고 얼굴 표정도 변하고 삶의 목적도 바뀌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변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